여기가 은혜병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니 원장님이 정말 은혜롭고 잘 고친다는 소문이 쫙 진짜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네요. 뭘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 초진이시죠? 네네. 네, 이거 기본적인 거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 네. 잠깐만요. 근데 이게 뭐죠? 뭘 말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게 거의 단데요? 아, 원장님 특징이 좀 특별해서요. 뭐가 특별하길래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선미 간호사 대신 좀. 아, 네. 우선 되게 영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쓱 봤을 때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빨리 낫는지 이 질병 투시력이 대단하세요. 와, 진짜요? 네. 아, 그리고 또요? 뭐 특히 이 시간대가 그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한다고 해야 될까? 요 시간대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환자들이 많구나. 어머, 내가 정말 요 시간대 딱 맞춰 잘 왔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특진비에 또 이게 시간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붙어요? 네. 잠깐만요. 여기 병원 이름이 뭐랬죠? 간판 안 보이세요? 은혜라고요. 그니까요. 제가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겠네요. 무슨 말씀이요? 은혜란 거저준다. 아무런 대가 없이. 뭘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게 말해요. 진짜 나 이제 더 이상 이 집 못하겠어요. 원장 아저씨 안녕. 안녕. 뭐라는 거야? 네. 은혜병원인데 은혜가 별로 안 느껴져. 그렇죠? 네, 너무 네. 은혜가 떨어지네요. 붙는 게 많네요. 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데지다라고 해도 베데스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네. 아멘. 그래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병이 낫는 베데스다. 곳. 영험한 곳이다. 아. 아까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쓱 보기만 간호사. 해도. 영험하세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의 영험한 이유로 소문이 난 게 있죠. 뭐죠?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저어 놔요. 아. 그래서 그때 병이 나요. 그런가? 그때 물이 영험해지는 걸까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네. 네. 그렇죠. 아하. 자, 우선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질문도 참, 좀 걸려요. 네. 낫고 싶어서 왔는데, 낫고 싶으냐? 맞아. 열받치네. 성격 급한 사람은 히브리 말로는 베드자다라고 하고, 이거를 헬라어로 바꿀 때 베데스다 해서 이제 베데스다 목가라는 이름이 아주 익숙한 걸로 되어 있죠. 베스에스다, 은혜의 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때는 어떤 때냐면 명절 때인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 계신 거죠. 네. 예수님의 발걸음은 명절이 흥겹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에 간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 가셨죠? 어떤 곳에 가셨죠? 환자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네, 그쵸. 고통이 많은 곳. 많은 곳. 아우성이
많은 곳. 많은 곳. 절규와 아픔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다 명절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명절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가셨다는 뜻이네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런 곳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베데스다라는 못가가 있어요. 이게 주랑이, 즉 기둥이 5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가 의미하는 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혹시 뭘까 하는 것 짐작하는 게 있어요? 전혀요. 하이파이브? 이 5개는 네. 네. 손가락 5개가 아니라 모세 오경. 오. 그래서 이것으로 그들의 삶이 또 신앙이 정신세계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와. 그런 건축이죠. 네. 건축에는 언제나 그 건축에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회나 그 문화가 어떠한 건축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신성, 수준을 또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일종의 암호라고 할까요? 이런 거죠. 5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히브리 성서의 정신을 일깨움 받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그것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거기는 주랑이 5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세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기대도 가질만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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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랑 5개나 있는단 말이야. 거기다가 양의 문이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들을 불러들이셔서 다치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뭐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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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이제 연못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네. 우리 이제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봤더니 많은 환자들이 있었죠. 네. 네. 그 환자들을 보면 여기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먼 눈먼 사람들.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다리 저는 저는 사람들, 사람들, 중풍병자. 중풍병자. 중풍병자들 네. 다 참 힘든 거죠. 음. 일상의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 중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행과 고통만이 아니라 주위 또- 사람들한테도. 그쵸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죠. 음. 뿐만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시간과 그리고 돈과 네. 또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뜻하는 거죠? 절망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아프면 네. 네. 아프지 않았던 때가 기억이 잘 안 나. 맞아, 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 과연 이게 나을까 싶은 네, 그러한 맞아요. 생각마저 들죠. 네. 안 아팠을 때 어떻게 됐지? 라고 하는 거죠. 이 발목에 한번 접질러지니까 온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네. 그들은 어떤 의사를 기대할까요? 잘 잘 고치는. 고치는 실력이 있는. 네. 근데 실력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빨리 낫게 하는 의사. 또 정답을 얘기했는데. 빨리 낫게 한다. 네. 네. 정확하게. 그래요. 진맥하는. 자기 몸처럼 생각해주는. 오. 그거 괜찮다. 그런 우리의 몸은 다 각 분야 부분마다 일종의 정신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든 장기와 몸이라고 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네. 네. 그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발가락 끝이 아프면 온몸이 힘들어요. 맞아요. 네. 온몸이 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죠. 네. 다른 거 생각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몸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정신까지 깊이 껴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사. 그렇게 돼야 되죠. 맞아, 맞아. 말투부터 분위기부터 태도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깊이 관심받고 있구나. 그리고 소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빨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는 교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곤란한 거죠. 네. 우리 교육도 사실은 그러한 정신성에 대한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네. 동시에 누가 와서 말 한마디 건네주면서 이렇게 세우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네. 냄새도 나겠죠? 그렇죠. 아우성 소리도 들리겠죠? 네. 신음소리도 나겠죠? 네.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유. 힘들 거예요. 네. 시간이 오래 가면 가족들도 사실은 가기가 쉽지는 않을 않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아파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곳에 가십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그 봤던 것처럼 천사가 모세 내려와서 물을 희졌고. 휘저 놓은 다음에 나았다라는 원래 여기 이제 나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원래 본문에는 이 보면은 들어간 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러한 소문이 있다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네. 아무튼 이것은 이 베데스다 못 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영험하다라고 하는 소문의 진원지가 됐는데 그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 거예요. 맨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만병통치.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네.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먼저. 일바로. 첫 자, 번째.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모두가 다 먼저 들어가고 싶겠죠? 네. 그쵸.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내 고통보다는 별로 안 클 것 같아요. 그럴까요? 또는 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지요? 경쟁자. 적이지. 경쟁자가. 네. 그러니까는 아이고. 어느 놈이 먼저 들어가나 이건 정말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 그 순간을 빨리 봐야 되죠. 포착해야 돼. 그쵸, 그쵸. 그리고 포착하는 동시에 들어가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있는 환자들은 다 적이죠. 경쟁 관계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고통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연민을 나타내거나 돌보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렇게 세워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근데 이건 뭐죠? 경쟁의 적대의 집. 공간이잖아요. 그 경쟁의 성격도 대단히 적대적이죠. 우호적 네, 경쟁이 네, 전혀 네.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연민을 나눌 수 없는 현장이 돼버린 거죠. 이러면 병 안 나요. 아까 정신성을 얘기했지만 네. 그렇게 해서 낫겠어요. 늘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어떤 놈이 들어가지? 그치, 마음 졸이고. 조심하세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아니야. 몸도 아픈데 맞아. 누가 들어가는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어딘가 잠깐 자고 있는 풍덩 소리가 들려. 아유, 땡 놓쳤네. 기가 막힌 거죠. 네. 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집인데. 그렇죠. 근데 은혜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관계가 파괴된 곳에서는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미움과 증오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치유의 생명력이 작동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미워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 신경 생각나요. 써서 그쵸. 네, 잠이 안 와요. 맞아. 사랑하면 참 잘 오죠. 그것도 잠이 안 와요. 설레어서. 근데 그러다가 잠을 자도 기쁘게 자겠죠. 네. 그쵸, 꿀잠 행복하죠. 자요. 잠깐 자도 건강하게 자겠죠. 네. 네. 사랑이 치유네요. 네. 거꾸로 미움은 아무리 많이 자도 계속해서 찝찝해요. 온몸에 뭔가를 탈나게 하겠죠. 네. 자, 그러니까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결정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결정적으로 없네. 사랑. 사랑. 그게 문제네요. 네. 결정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결정적으로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비극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깊이 주목해요. 네.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네. 상상이 가요? 38년. 제가 38이에요. 아이고. 친구분이시네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 네. 같아요. 저를 낳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것 같은 느낌. 자, 이 40년 가까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아, 광야에서 40년도 우리가 기억하죠. 네. 네. 또 40일 동안의 금식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38년은 그러한 시기가 거의 채워지려고 하는 찰나의 시간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기로예요. 네. 40년이 채워지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다치고 말 것인가. 선전 그대에게 바로 아우, 있습니다. 주야. 나 좀 누가 좀 집어넣어줬으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절망이 첩첩이 쌓여서 더시는 희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많이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아마 이 중에는 이 사람만큼 오랜 세월 동안에 병고에 시달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일어선다면 네. 그보다 덜 심한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어렵지 일어났어요. 않게 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어디로든지 빠져나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바로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럼 물으세요. 뭐라고 물었죠? 낳고 싶으냐? 어떻게 들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뚜껑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려요? 이 질문이. 간절하냐? 간절하냐? 또? 당연한 걸 왜 물으시지? 그런. 네. 또? 그냥 하나 뭐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날 수도 그냥 있어요. 낳고 싶으냐? 너무 분명한 거죠. 너무 분명한 거죠. 네. 맞아.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두고도 나중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원하는 게 낳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방법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그럼 이 방법이 맞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너가 성공하고 싶어? 너가 성숙하고 싶어? 그러면 이 방법이 맞는 걸까? 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이 던져진 출발점이에요. 정말 낳고 싶은가? 근데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가로 안에는 있겠죠. 네.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을 나를 움직일 때, 들어서 못에 넣어다 준 넣어주는 사람이 사람이 없다고.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는 내가 가는 동안에 저놈들이 말이지.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미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사가 모세의 물을 흔들었을 때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임자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렵나요, 질문이? 네.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솔직하죠. 자, 여기서 보면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 때에 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뭐 사람을 살 돈도 없고 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이때 그럼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도와줘야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경쟁을 부추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 네. 얘기대로 해줬나요?
네. 안 해줬잖아요. 네. 안 들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베데스다 목가의 적대적 경쟁 관계를 더욱더 크게 하잖아요. 굳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서 낫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맞아 저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 제치고 먼저 위에 올라서는 게 그게 인생 사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낫고 싶으니? 아, 근데 그게 낫는 방법일까? 라고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목가의 현장을 보시면서 고통이 만연해 있고 이들은 지금 기만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천사가 물을 먼저 휘저으면 모두를 제끼고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다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이 현장의 논리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동조자가 되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일종의 공범자로 유도하는 셈이죠. 네네네.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체나 본질을 보면 이것을 많이 닮아 있어요. 나는 이미 목표가 결정되어 있고 방법도 결정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지 않게 있죠. 그렇죠. 방법도 자기가 다 설정을 해놨어요. 네, 결정해 놓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나를 거기다 놓아주기만 하면 돼. 라고 아까 손정 씨가 얘기했지.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고. 더 이상 그 다음 거는 당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것만 잠깐만 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그 챙겨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죠. 낳고 싶으냐 안 낳고 싶으냐 이런 거 지금 나한테 복잡하게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좀 도와달라니까. 그 잘 봤다가 그냥 확 밀어도 돼. 뭐 이렇게 말하자면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네네.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네.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라!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일어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리와 굿바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너 스스로 걸어가. 그리고는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아니 일어나서가 돼요. 우선 그냥 기어 나가. 여기서부터 맞아. 기어 나가다 보면 다리에 힘도 좀 생길 거고 그리고 일어날지도 몰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이게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의 본문에 보면 거적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참 묘한 건데 이게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38년 동안 그렇죠. 누워 있었는데 등창도 났을 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꼴 보기가 싫죠. 네. 근데 베데스다 목가는 떠나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 자리는 가지고 가래.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 상황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사랑방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그러니까요. 아주. 어머나. 그냥 얘기한 건데 이렇게 크게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러네, 중요한 진짜. 거예요. 네. 자기 힘들고 비극적이었던 그 때를 망각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잘된 사람들은 오만해지고 다시 자기 인생을 패망시키는 길로 가게 돼요. 너가 어떻게 일어났니? 그건 뭘로 알 수 있지? 바로 이 38년 동안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가 증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거 버릴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가라는 거죠. 벽에 걸어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좌우간 이것은 너를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것을 걷어가지고 그리고는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랬었는데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죠. 온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봐, 저게 뭔지 알아? 저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야. 어떻게 일하는 줄 알아? 깨끗이 결별했지.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런 거죠. 새로운 삶의 원리와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바꾸고 전혀 다른 조건에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저희 코가 잠깐 막혀서 킁킁거리네요.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우르. 거기서 떠나죠. 네. 네. 그리고는 정말 전혀 조건이 다른 네. 곳에 가죠. 네. 이거는 정말 망망대해 같은 새로운 곳이에요. 아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 뭐 익숙한 자리가 있기를 하나?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열리는 거죠. 이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에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누가 나 좀 챙겨줘야지. 아, 우리 부모님 왜 나한테 재산도 안 남겨줬어? 내가 제대로 조건만 있었으면 말이지. 지금같이 내가 살지는 않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운명을 비탄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썬댄스 키드라는 내일 향해 소라라든가 그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폴 뉴만이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거기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비가 내리고. Raindrops are 근데 거기에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I cannot stop the raining by complaining. 내가 불평한다고 비를 그치게 하는 건 아니야. 내 인생에 비가 내리는데 암담하고 힘들지. 그걸 불평한다고 이게 그치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쵸. 더 느리죠. 뭐 그렇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날씨에 그러나 따라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혹시 일어나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이러면 나는 끊임없이 적대적 경쟁에 굴종하게 되고 그 삶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누군가를 다 밀쳐내고 거기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점점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병은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은 보고 싶지 않을걸요. 그쵸. 관계가 다. 그런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괴물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해요? 아니요. 낳고 싶으냐?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이때부터 이 질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네. 정말 낳고 싶은가? 그렇다면은 낳고 싶은 방법을 제대로 선택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적대적인 경쟁 속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동료가 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네. 옳은 거 아니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아닌 관계로 서로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사회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옆에 아프고 널브러져 있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그런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까? 아니죠. 낳고 싶으냐?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정말 낳고 싶은가 했을 때에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방법까지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성서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은혜 병원이라는 이름에만 속지 마시고 네. 그 안에 정말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는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 사회와 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정작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는 것.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는 일어나서 뭐죠?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기만적인 소문이
위력을 잃게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천사가 와서 물 흔들면 먼저 들어가는 놈이 임자야 이렇게 쫙 소문이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잖아요. 네. 당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여기 사기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집어놔주고 뭐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차도가 좀 있지?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속지 말아야죠. 잘못된 자리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힘에 의지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힘에 의존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넘치는 힘을 가지고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베데스다 목가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간절히 갈망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마다 서로에게 깊은 연민과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는 연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진실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행복한 웃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곳에 가고 싶어요? 답이 나오죠? 네. 그래요. 오늘 바로 우리는 그러한 곳을 가는 꿈을 꿔봅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진짜 저는 근데 네. 낳고 싶으냐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쭉 목사님의 그런 풀이를 듣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낳고 싶으냐? 너 네 문제 나한테 정말 맡길래? 이런 느낌으로 왔어요. 네가 낳길 원한다면 내 방법대로 따라줄 거냐 이거. 그리고 제가 문제가 저도 이 38년 된 병자 너무 저는 나이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나는 거예요. 뭐 결혼이면 뭐 예수님을 연애 자신의 문제의 보좌로 삼지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